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은 불안에서 오고 그 불안은 부족에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먹는 것 때문에 누구든 살고 누구든 죽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먹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어야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끼의 식사가 저희들 삶에 있어서 무척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큰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옛날에 아침 인사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통상적인 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계절 중에서 가장 양식이 없을 때가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에는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나마 거둔 곡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을에 거둔 곡식을 이제 겨울 내내 다 먹고 나서 봄에 이제 보리가 싹이 트여서 그것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까지 거둘 때까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옛날부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대의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다 지나쳐 왔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먹는 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항상 그 때와 시를 맞춰서 항상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지 아침 8시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광아 밥 먹자 그러고 12시가 한 10분 전이면 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밥 먹어야지 그러고 또 6시 조금 넘으면 또 들어와서 밥을 그럼 좀 이따 먹을게요. 전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할머니께서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어제 많이 먹어서 점심을 많이 먹어서 중간에 뭐 먹었어요 하면 할머니 그냥 말없이 또 나가셨다 보면 항상 또 그렇게 차려져 있고 아무튼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세대가 다르니까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무튼 우리 삶에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일용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먹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해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며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저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바로 먹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1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일 수가 있겠지만 이 기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즉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계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로서 우리가 주심에도 감사해야겠지만 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한 베풀고 감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고 백성들이 그것을 주러 나갔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베품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오르륵 불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줍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사그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보고 나가서 그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먹고 삶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언제나 때시를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복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가 걷어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만나를 주은 자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듯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꼭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용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용할 것, 하루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꼬박꼬박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때와 시를 맞춰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24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를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내가 제일 많이 일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제일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루 중에서 일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취미 활동에 내 이 많은 것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유흥거리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즐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이 하루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맡겨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일용할 그 하루치를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유익하게 쓰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 먹을 치를 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을 통하여서 혹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조금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치를 다 먹어야 되는데 남겨놨는데 그 남겨진 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만큼 주셨고, 나는 왜 이만큼 주셨는데 저분은 왜 이만큼 주십니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넘치고 가분하지도 않게 딱 맞춰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언제나 믿고 맡기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구제사역도 참으로 많이 하시고 특히 기도의 목사님으로서, 기도의 응답의 목사님으로서 참으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기도의 응답은 5만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날도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고안 사역도 하시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직원이 달려오더만 목사님 지금 저녁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직원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녁 시간 한 5분 전에 저 멀리서 마차가 막 급하게 들어오면서 왕께서 주지께서 여기서 빵을 보내주셨다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분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러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하루의 삶에 대해서 내 하상의 삶에 대해서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먹을 것도 일용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의 양식이 궁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배가 고프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고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줄어든다 합니다. 여름에 뉴스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밭을 밭 갈다가 아무튼 밭을 뭐 이렇게 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그 이런 갈증을 느끼는 기간 이제 목만 있는 모든 기간이 조금씩 이제 퇴화가 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땀은 계속 나고 있는데 갈증은 안 나니까 물도 안 마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니까 피부가 더 거칠어지게 되고 기관의 활동도 점점 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증나고 고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약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데에서 묻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찬양을 드리지 못했거나 특히 주일 성수를 못할 경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정말 주일 성수 예배 못 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난 아직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이고 내가 주님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왔는데 주일 예배 하루 안 나가면 되지 뭐 다음번에 주일 예배 그냥 2번 나가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요 내 영혼은 병이 들고 맙니다. 병이 들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이 심하게 들면 음식물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 영혼이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사랑이 다가와도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온전히 건강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영혼에 탈이 나거나 병이 나시면 가장 좋은 명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하고 신약을 꼭 많이 복용을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과식하면 탈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해도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과식을 하면요 감동의 소화제를 주시고 은혜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최고의 명의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녀이자 믿음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